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함께 부활의 인사를 나눕시다. 인도자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인사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은 언제나 승리와 기쁨의 날이지만 올해 부활절은 우울하고 가슴 아픈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세상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으로 오해받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교 집단과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감격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광풍이 언제나 멈추게 될까요? 이 죽음의 시대에 주님이신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빛을 비추어 주고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죽음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능력을 충만하게 불어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혹은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아나와 서 있음, 영어의 스탠딩의 뜻을 가진 스타시스가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다시 선다 혹은 다시 살아난다 정도가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다시 선다는 것일까요? 죽음으로부터 다시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유대의 변방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이 생겨난 것입니다. 처음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였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예수께서 전하셨던 말씀과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행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사도는 이것을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시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당시 소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오늘날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곳의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위협과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도들이 어떤 고난과 박해를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을 당했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로마 제국에 의한 직접적인 그리고 본격적인 박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차별 대우받고 사람들에게 속된 말로 재수 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당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차가운 시선과 오해를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된 그 성도들은 아직 믿음에 있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만한 믿음을 소유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간신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처지를 멀리 로마에서 듣게 된 사도는 박해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경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찬송해야 할 신은 다름 아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할까요? 지금 사도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그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가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거듭남입니다. 헬라말로 아나겐나사스. 이 부분을 헬라어로 읽으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부활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했는데 그 아나스타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아나겐나사스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우리를 아나겐나사스,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예수만 다시 살리셨다면 그것은 신기한 일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는 일이고 부활절은 하나의 연중 행사 정도로 지켜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모든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다시 태어남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라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 제낀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위 타고난 운명을 바꾸지 못하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별거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평생토록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높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행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낮추고 내려놓고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표요, 행복으로 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부활로 인해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로 살고 계십니까?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이렇게 예수 부활로 인해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살아있는 희망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희망은 소망을 가지고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 중에서도 살아있는 희망이 있고 죽어있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죽은 희망이란 막연한 기대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이죠. 하지만 살아있는 희망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인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살아있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살아있는 희망의 내용을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느니라. 유업이라는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약속하신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 유산은 다름 아닌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 유업을 받게 됩니까? 말세에.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 유업을, 그 구원을, 그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오늘을 사는 것이 바로 산 소망, 살아있는 희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인들처럼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차별 대우를 받기도 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죽음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의 현실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예수 부활의 은총과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차고 넘쳐서 많은 고난 속에서도
결국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지며 이번 사태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죽음의 시대, 산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힘차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리심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부활의 신비를 묵상합시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이 부활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께 간구합시다.